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돌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두려워 변명하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조기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름 없던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풍랑이는 어두운 밤바다를 건너가다 두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시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요단강의 이제 발원지가 되기도 하는 곳인데 그 산자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 왕이 거기를 개발해서 가이사에게 헌정한 이런 성이 이제 도시죠. 그러니까 다분히 헬라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올라가셔서 아마도 복음을 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질문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쓰는 인자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늘 사용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의미는 조금 이제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신약에 사용되는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일컬을 때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잠깐만요. 왜? 뭐가 문제? 찍지 마요. 안 찍어도 돼. 그냥 둬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걸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과도 같다. 또는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런 다양한 선지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 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두가 경험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인상적이었던 어떤 한 부분을 특히 더 강조해서 아마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두가 예수님을 사람들 중, 우리와 같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다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하나님 곁으로 갔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탁월한 인물로 인식은 했지만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에 갖다 대일 만큼 탁월한 분이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가르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할 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어요. 단지 너희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긴밀한 또 특별한 아주 독특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6절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절 지나서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사람을 위해 만드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다는 걸까요? 이건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권위에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를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요,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전에 지나갔던 탁월한 위인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전해드렸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셔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공생에 사시는 동안 동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거의 막바지 즈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지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다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기말고사는 아니고 중간고사 같은 그런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해요. 그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대답은 두 가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죠. 사실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왕도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 속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억눌리는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과거에 나왔던 기름 부음 받는 자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옛날 다윗이나 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분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아무리 그가 탁월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선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그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제자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죠.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나 이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제자들 나름대로의 이해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죠. 이러한 고백이 예전에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그 배 안에서 있던 제자들이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갈릴리 호수죠. 호수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임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대답은요 정말 완벽하다고 할 만한 그러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과 하나님 되신 모습을 함께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도 완벽하다고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차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와 같은 고백 이상 더 나은 걸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가장 잘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고백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인데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그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요.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대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가 만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것은 그냥 암송한 걸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은 달라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학습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아까 잠깐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짧게도 답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될 때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그 고백에 대한 이런 것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할 때 여러분 다 아멘으로 대답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 하다 보면은 1대1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잘 안 되는 고백이에요. 그냥 하려고 그러면 내 이해나 지식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탁 여기 맥히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다고 하고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시죠.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이 구절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뒤 내용을 비춰본다면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더 타당해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공통된 고백을 가진 그 성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는 말씀까지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요,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주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다 된 걸까요? 베드로의 고백,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완벽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학자들도 이거보다 더 좋은 온전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내용을 잘 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충분한 경지에 이른 걸까요? 온전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누굽니까? 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특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큰일 났죠. 여러분이랑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자된 도리라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예전에 이 본문을 다루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항변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나무라듯 꾸짖듯 하는 이야기예요. 뭔 소리 하시냐고 막 이러면서 왜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자녀들이 좀 그런 경우들 텔레비전 같은 데 가끔 나오는데 왜 막 이렇게 말을 좀 강하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나무라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죠? 야, 괜찮아.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야. 딱 한마디로 베드로의 입을 막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심한 롤러코스터가 어디 있겠어요? 야, 너의 고백이 정말 아주 온전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순간 바로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베드로의 위상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얼마나 멋졌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 모범적인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백은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고백은 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기 쉬웠다는 거죠. 오랜만에 오늘 저희 막내가 왔습니다만 막내 얘기를 좀 할게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아는 집사님 네 분과 그 집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랑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징기스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징기스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집 아들 한 10살 정도 됐고 쟤는 한 30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징기스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아들한테 너 징기스칸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근데 걔가 모른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넌 나이가 10살이나 됐는데 징기스칸도 모르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간 좀 구사리를 먹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저희 막내가 저는 징기스칸 누군지 징기스칸 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깜짝 놀라죠. 저도 놀랐어요. 아니 얘가 징기스칸 어떻게 알지?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아주 멋있었을 거예요. 야 너는 10살짜리도 모르는 징기스칸 아는 걸 이렇게 됐을 텐데 막내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징기스칸 짜장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런던 뉴몰든에 가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거길 몇 번 갔다 왔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죠? 징기스칸이 뭔지. 자기 이해성은 분명해요. 중국집이에요. 맛있는 짜장면이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모르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맞아요. 그 고백에서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와 같은 상황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점점 멋있게 만들어 가요. 야, 이걸 어떻게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참 그걸 잘 담아내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되거든요. 그 고백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 위에 삶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 그 뒤에 이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사탄한테도 물러가라라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베드로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도 반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시는 이 질문이 중간고사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말고사는 그래도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다 끝나면 방학이잖아요. 뭐 그 뒤에 또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중간고사는 어떻습니까? 시험보다 끝나지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공부를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나가는 것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꾸준히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성령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그거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체가 변했을 거예요. 물론 워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어 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탄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를 여전히 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가시죠. 어디까지 끌고 나가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이 있기까지 그를 끌고 나가셔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들, 또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온 세상을 누비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해 가셨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변해가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달라져 갑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는 고백을 완벽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스스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은 온전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꼭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를 끌고 다니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임당하신 자리에서 3번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낭망한 채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또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계속 그에게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혀가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 고백이 점점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고백이 완전해지는 것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마음과 우리의 삶도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은 고백대로, 삶은 삶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도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그 앞에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며 나갈 때 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또 보겠지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나가시죠. 계속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주님에 대한 고백도 분명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에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온전히 갖추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불완전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전하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도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두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길을 담대하게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에 저희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고백에 합당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저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